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기록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잘 지켜왔던 아주 성실한 바리새인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율법도 잘 지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흠잡을 데가 없으니 아마도 자신이 걸어왔던 삶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답변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고 하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청함을 주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청함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 놀라운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 소유와 주님 사이에서 근심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청년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함을 받아 예배의 자리에는 올 수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결신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택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 청년에게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베푸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잔치는 잔치를 베푼 사람이나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혼인잔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역시 최고의 축제였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혼인자리가 이처럼 즐거웠는데 본문에 따르면 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 임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특별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날짜에 맞춰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손님들을 데리러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임금의 잔치에 초청을 거절합니다. 임금은 혹시라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 다시 다른 하인들을 보내서 다시 정중하게 그들을 초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참으로 정중하게 임금은 다시 한번 자신이 처음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자신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출타를 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하인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잔치를 베푼 임금은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다시 종들을 보내어 길거리에 나아가 누구든지 자신이 배설한 잔치에 오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왕은 잔치에 참여한 이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잔치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청받아 온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잔치에서 쫓아냅니다. 누가복음에도 이와 동일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초청받은 사람들은 자신들 각각의 이유로 거절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일을 하러 가야 하고 소 5겨리를 시험해야 하고 장가를 가기 위해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역시 주인은 길거리에 나아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함은 하나님의 초청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택함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경고는 이 비유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사실은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따로 이 시간을 구별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경고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그 초대를 거절한 자들의 비극이 무엇인지, 또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택함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지금 청함과 택함 사이 그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쯤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1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미 그들이 그곳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어찌 보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이었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을 선민으로 삼으셨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구원으로 늘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처럼 청함을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순종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고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그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밭일과 사업에 몰두하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관심사에만 집중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까지 기록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주님이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은 일이 없다고까지 그들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다 적극적으로 초청에 반발한 사람들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삶의 토대에 묶여 임금이 베푸는 잔치의 즐거움을 모르고 외면하고 더 나아가 부정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착하거나 성실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둔감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아는 것만 절대화했기에 그 너머의 삶은 부정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규정한 삶의 범주인 율법만을 절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늘 판단했고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절대화한 율법의 틀을 갖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처럼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짓겠다. 이 말을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삶의 삶을 근본에서부터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로마 법정에 넘겼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마치 임금이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 정중하게 보냈던 하인들을 죽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는 물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경제 논리로만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기에 크고 작은 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세상입니다. 정치권을 보면 서로가 싸워댑니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외국인인데 우리는 전혀 그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봅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거나 최소한 우리만큼만 살아도 남북 문제는 사실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교 총장이 하는 일보다 건물을 청소하는 분들의 일이 더 소중한 세상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오늘의 상업적 미학만을 가지고 뜯어고치는 일보다 재활용 공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과 아닌 물품들을 골라내는 일이 지구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는 더 귀한 일일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가치 판단은 경제 논리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초청하는 잔치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모를 정도로 모두가 자기 일에 분주하고 바빠 그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과 사실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 모든 가치 판단에도 역시 경제 논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유익한 일들이 많아 우리도 하나님의 초청에 결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물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삶의 토대에 묶여서 임금의 잔치의 그 소중함과 즐거움을 몰랐던 사람들, 어찌 보면 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초청에 응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바쁜 일상이 언젠가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오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행기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일반석을 타다 비즈니스석을 타면 참 좋습니다. 또 비즈니스석을 타다가 1등석을 타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비행기 좌석을 타도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려야 합니다. 그곳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밭일과 사업을 아무리 크게 일으켜서 소위 재벌이 된다 한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일들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이처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풍년을 만들어내기까지 이 농부는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습니까? 매일매일 자신이 일궈야 하는 곳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종들을 시켜서 더 많은 소출을 걷기 위해 열심을 다해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풍년을
맞이해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자 그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곳간을 더 늘리고 모든 곡식을 그곳에 채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텐데 내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에서처럼 우리의 삶이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앞의 일만,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끝난 후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즐기며 잠깐 이 땅에서는 살지는 몰라도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지 못해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오늘 본문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그 일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외면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금의 초청을 외면합니다.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청함을 받았지만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을 우리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시간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며 혼인하며 자신들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며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사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생명을 결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왕이 보낸 하인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그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역사적으로는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불타 황폐하게 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초청을 거절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심판하셨습니다. 돌 하나 위에 단 하나의 돌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 땅에 살던 모든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청을 넘어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임금은 이제 초청에도 오지 않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임금은 종들을 길거리에 내보내 누구든 만나는 사람들을 잔치자리로 초대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처음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택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적 목적을 따라 어떤 사람 혹은 민족을 언약적 관계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주체적 존재로 삼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이고 선택이고 부르심을 말합니다. 이 택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어찌 보면 이 강권적인 택함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사적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루어집니다. 임금이 자신이 배설한 그 잔치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누구든 만나면 초청하여 데리고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초청 대신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택함을 받아 잔치에 온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이 왜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택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에 이해할 수도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당시 귀족과 왕족들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잔치에 오면 저 사람들은 임금이 배설한 잔치에 갈 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받지 않던 사람들,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종들을 만나 그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으므로 자신이 왜 이 임금이 배설한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자신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고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기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 앞에서 생각지도 않던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막 앞에서 지나가던 나그네를 친절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천사를 만나겠다라고 했던 것도 아니요, 기대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천사를 만나듯이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면 매일매일 길을 가다가 얼떨결에 임금의 잔치에 들어갔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일들까지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 길거리에서 임금의 잔치에 들어왔던 이들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기에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잘 몰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인간의 기준인 악과 선의 기준이 결코 적용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준인 악과 선은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요,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그 잔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을 위한 잔치여야 했습니다. 선한 사람들만을 위한 잔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면 선하든 악하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초청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에 의해 그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착함, 악함이라고 하는 기준은 그들에게 결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는 결코 악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선한 사람들이었으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악하다고 생각했던 이들도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그들은 선한 이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기준인 선과 악의 기준이 사실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생명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도덕적 판단과는 다른 기준으로 택함받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시는 이 잔치에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없는 짧은 이야기가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잔치에 걸맞는 예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복을 입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길거리에서 택함을 입어 잔치에 오게 된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예복을 준비해서 입어야 할까요? 이건 당시 유대인의 습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관습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문화에서는 잔치를 배설한 주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손님들에게 예복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자신이 예복을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마련해 주는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베푸는 호의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잔치에 걸맞는 예복의 착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복을 입었는데 그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이 주인의 호의와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예복은 잔치를 열고 자신을 택해 잔치에 참여하게 한 임금의 은혜에 대한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태도였는데 그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도 그 주인의 호의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를 잔치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임금이 베푼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함과 택함의 사이 그 어디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생명의 나라로 초대받았다는 뜻입니다. 택함을 입었다는 말은 생명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청함이 구원의 가능성이라면 택함은 구원의 확실성이요, 현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가능성과 확실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의 가능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노랫말처럼 우리들 모두는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삶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사랑을 정말 받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청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택함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들 모두도 청함과 택함의 그 어느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성전에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우리들 자신도 스스로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에 계신 것 같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마도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어느 위치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저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우리의 위치를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택함받은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내적인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용서의 신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에 맺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삶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영적 충동과 소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택함받았다는 것을 바울의 입을 통해 판별해 본다면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절실하게 그리고 더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달라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함을 넘어 택함의 자리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넘어 자기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소명의 완수라는 새로운 차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삶과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정함을 넘어 택함의 자리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이 마땅히 준비한 예복을 입는 일입니다. 이처럼 주인의 은혜에 응답하는 올바른 태도는 곧 예복의 착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을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만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곧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삶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종교적 열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령의 특별한 열매가 없어도 얼마든지 성도로 예배에 나올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온전한 택정함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결국 우리들도 예복을 입지 못해 쫓겨난 사람처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초청을 받았다고, 택함을 받았다고 모두가 다 그 잔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초청을 받은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아 예복을 입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준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청과 택함 그 어느 곳 사이에 있는지 늘 민감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을 순종으로 입는 일에도 우리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하신 생명의 천국잔치에 오라고 청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입을 수 있도록 예복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은 사람답게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기 위해 오늘도 주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우리들 모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즉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 가정, 세상에서도 주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혼인 잔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기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단순히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예복을 입은 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택함 받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